할로윈이라는 단어는 천주교에서 지정한 11월 1일 올 할로우스 데이에서 온 단어. 천주교의 만성절인 11월 1일 전날은 올 할로우스 이브라고 부르다가 할로윈이 됩니다. 만성절, 즉 올 할로우스 데이는 천주교에서 모든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등등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만성절과 할로우스 이브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약 700년 전쯤으로 가볼까요? 10월 31일, 원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천주교의 할로우스 데이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관계가 있냐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때 95가지의 논제를 교회 앞에 붙여놓았어요. 그 95가지의 반박문의 내용이 대부분 연옥 및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연옥은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전에 사는 곳이고, 면죄부는 죄를 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연옥과 면죄부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옛날의 교회, 즉 개신교가 없던 로만 카톨릭 시대에 교회는 권력이 점점 커지고 헌금을 면죄부를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1343년 교황 클레멘트 6세를 통해서 그 제도가 선포됩니다. 1476년 추기경 레이먼드 프라우디를 통해서 이 내용이 확대 해석돼요.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되고, 원래 중세시대 교회에는요 마리아를 섬기는 교회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죽은 사람을 섬기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죽은 귀신들을 두고 기도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이러합니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돈으로 죄를 해결하며 죽은 자가 연옥에서 죄를 면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어째서 구원을 돈으로 사고 죽은 귀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를 비판한 마틴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결국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귀신을 두고 기도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나요? 참으로 사단은 교묘하죠. 10월 31일은 먼 옛날 켈트족의 새해인 11월 1일 전날이기도 합니다. 켈트족은 새해 전날 귀신이 가장 많이 돌아온다고 믿었고, 그 귀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해서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켈트족, 로마의 지배를 당한 후에 로마의 문화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 로마 속에서 자란 로마인들,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고랭턴의 잭도 켈트족의 옛날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미국의 문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고랭턴의 주인공인 잭은 천국과 지옥에서 거절을 당해 이승을 떠돌아다니던 영웅이에요. 그게 아주 공교롭게 연옥과 비슷하죠? 잭은 결과적으로 연옥에 산 거예요. 자, 연옥, 귀신, 죽은 영혼에 떠돌아다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죽은 영혼의 날이에요. All Hallows Day. 그리고 오늘날의 할로윈, All Hallows Day Eve가 10월 30일에 생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문화로 당연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당연한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처럼 자리 잡아버린 거죠. 마치 오직 복음을 주장하고 연옥과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저항하고 가로막기라도 하듯 말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All Hallows Day, 만성절, 즉 죽은 영혼을 기리는 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으니까요.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던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던 때에 지구를 둥글다고 한 사람은 정신병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 시대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이 문화였으니까요. 그렇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들로 교묘하고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문화로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스며들게 했어요. 이것이랑 비슷한 문화가 한국의 제사 문화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귀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뭘 어쩌라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보이는 달콤한 것으로, 재밌는 것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 악령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나요? 그 뒤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단 배경의 역사가 존재하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만든 나의 우상 뒤에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따릅니다. 그게 정신적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육신의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사실상 지옥의 고통은 죽은 뒤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나의 삶에도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아주 오래오래 지난날 교회가 조상의 문화 때문에 귀신 문화에 젖어들었던 것처럼 가문에서 가문으로 대대로 온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그 영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단의 계략, 사단의 존재, 사단의 하는 짓, 사단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 또한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
이 이야기는 옛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문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 뒤에는 영적 병, 영적 문제, 영적 재앙만이 존재함을 누구도 모르지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점점 재앙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잘 살아라, 평화가 올 거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더럽게 역사하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오셨고, 그 머리가 박살난 사단은 교활한 꼬리로 온갖 문화를 통해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결박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왜냐고요? 역사상 그 누구도 사단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 어떤 죄보다 크고 죄 중에 죄인 하나님 떠난 죄 속에서 나의 인생 모든 재앙과 같은 문제 속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참 사단 진짜 존재한다 싶을 때가 뭐냐면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거든요. 그냥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돼요. 내 마음을 열면 되거든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짊어질 짐이 많았던 나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 쉬운 걸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왜? 사단이 존재하니까요.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앞으로 완벽히 인도하십니다. 예수만 내 안에 모시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면 내가 어느 곳이든 어느 곳에 가든 주의 사자가 동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제 내가 사단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은 사단이 꺾였으니 하나님 나라가 되죠. 내 배경이 더 이상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권능을 가지게 돼요. 아니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런 영적 축복들을 뒤로하고 귀신을 섬기시겠다고요? 아니요, 계속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그렇다면 저의 기도를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